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세요. 예.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잊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다니엘서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본문 말씀이라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많은 그 목사님들이 다니엘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하세요. 뜻을 정하고 꼭 요 말씀 가지고는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뒤후부터는 설교를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묵시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을 묵시서라고 합니다.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그 구약의 묵시록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묵시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읍시다,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구약의 다니엘서 공부합시다 하면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는 그 책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좀 쉬워요. 다니엘서가 크게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7장에서 12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뭐 역사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읽기가 쉽습니다. 근데 7장부터 12장 내용은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계시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가 주는 또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품고 네가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읽으라고 준 책이 있다고 그랬죠. 예레미야가 있고 이사야가 있고 다니엘, 예레미야가 에스겔,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면 아주 성경을 읽기에 편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느낌이 오시죠? 포로로 갔어요. 우리 민집사님이 저기 감옥에 가셨어. 감옥에서 이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이 새롭겠죠. 내가 감옥에 안 갔을 때 읽는 거하고 감옥에 갔을 때하고 읽는 거하고 아마 절실함이 차이가 났을 거예요. 절실함, 그죠? 하나님이 꼭 함께 해주셔야 돼라는 그런 절실함이 아마 크게 쌓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포로로 가서 하나님이 읽으라고 준 책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감옥에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딱 읽었을 때는 내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지금 한 몇 년 동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을 보시는 게 어느 정도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네가 지금 포로로 가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네가 포로로 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 역사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건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히스토리거든요. 근데 그 히스토리 가운데 그 히스토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1장과 6장까지, 7장에서 12장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은 1장부터 6장까지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 그죠? 그리고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 이런 아주 재밌는 얘기는 1장에서 6장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7장부터는 아주 전혀 다른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7장부터 묵상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마 요한계시록 읽었을 때 그 느낌, 아마 그런 느낌이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오고 좀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주시는 또 하나님 영적인 교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은혜 받고, 공부하는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다니엘서는 예언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가 다 예언서거든요. 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까지 잘잘하게 나오는 모든 책들이 다 예언서들이거든요. 선지서들이거든요. 선지서들 가운데서 이제 예언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예언서들 가운데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글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많은 예언서들이 있어요. 그 예언서란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이사야도 예언서고, 에스겔도 예언서고, 다니엘도 예언서예요. 요한계시록도 예언서예요. 근데 그 예언서들 가운데서 좀 독특한 예언서가 바로 다니엘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서라고 하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17권입니까? 17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17권에 나오는 선지서는 거의 대부분이 예언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어떤 예언이냐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지나서 하는 예언이나 아니면 1년 지나서 뭐 한 2년 지나서 뭐 이렇게 아주 가까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책들이 바로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가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는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망하잖아요. 좀 있으면 망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금방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들이 예언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니엘서는 금방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니엘서는 예언서지만 좀 독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앞으로 몇백 년 전에 일어날 일들인데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신학자들은 다니엘서는 그 당시에 기록한 책이 아니다. 후대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한 책이다. 그래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뭐 1, 2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딱딱딱 맞으면은 뭐 그런갑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다니엘서는 한 3, 400년 앞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록한 내용들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런 아주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비슷하게 있는 내용이 이제 신약에 보면 어떤 책입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얘기가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 가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부터는 쉬워요. 근데 4장부터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렵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666이 나오고 막 일곱 대접, 일곱 인이 나오고 막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막 웬 여인이 나오고 막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뭐 아주 우리가 듣기 생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몇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2000년이 지났는데, 그죠?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말씀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여러분 보시면 이해하기 힘들고 좀 공부를 해야지만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멀리 있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말씀이 시작되는 해가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는 지 3년이 되었을 때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총 한 4번 정도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나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때 여러분 그 제가 항상 남유다가 망할 때 4명의 왕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호아스, 미스타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4명의 왕을 제가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이 첫 번째 공격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미스타김이 아닙니다.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었을 때 바벨론이 처음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예루살렘을 부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요.
그때 잡아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다니엘이 아주 어린 나이에 잡아갔다 그런 얘기가 돼 있어서 신학자들 사이에 그때 나이가 20대였다 이래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10대 때 잡혀갔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10대 때 잡혀가고 20대 때 잡혀가면 어떻습니까? 일단 어쨌든 젊은 나이에 잡혀갔다는 거죠. 잡혀가 가지고 그곳에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보통 어떤 나라를 이렇게 공격할 때 스타일이 다 부시고 다 잡아가는 스타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는 사람을 다 죽이고 다 모든 것을 물건을 무너뜨리고 가져가는 스타일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그 대장장이들, 철을 다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잡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써먹어야 되니까. 앞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키워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다 부수고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똑똑한 아주 어린 아이들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 그리고 또 이렇게 대장장이들, 이렇게 쇠를 다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익하니까, 인재가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포로로 이제 잡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면 다니엘도 어떤 사람입니까? 귀족 출신이다, 왕족 출신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고 아주 똑똑한 귀족 집안에 잘 먹고 잘 사는 도련님이었다는 거죠. 그런 도련님이 어떻게 합니까? 잡혀갔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교육을 받다가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의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다니엘이 이제 이방인 학교, 바벨론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데 그 급식이 어떤 급식입니까? 그냥 평범한 급식이 아니라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나온 음식을 이 학교의 급식으로 답해 주는 거예요. 그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제사 지낼 때, 한국이 제사 지낼 때 보시면 제사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제일 맛있대. 제사 음식이 최고로 좋고 최고로 최상품이잖아요. 제사 음식이 최고로 맛있는 거거든, 그죠? 제일 맛있는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바벨론도 똑같아요. 최고로 좋은 우상으로 드렸던 그 음식 최상품 최고의 제품이거든요. 먹어도 제일 맛있는, 제일 건강에 좋은 그런 음식들을 인재를 양속하는 이 학교에 급식으로 조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이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커서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왕을 보좌하는 그런 큰 일들을 해야 되니까 좋은 음식을 먹여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취지는 좋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렇게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레위기서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절대로 우상에 바쳐진 제물들은 먹으면은 자기가 우상에 참여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미 이스라엘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온 학교에서 그리 음식을 주는 그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환관장을 찾아가요. 환관장을 찾아가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 이러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환관장을 찾아가서 요구했다, 그렇게 해달라고 구했다, 그런 성경들이 8절의 마지막에 보면 구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 구하다라는 내용이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다라고 이래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구하다 이래 나왔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 그런 표현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다니엘이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절대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내 이것으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환관장에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환관장에 찾아가서 요청을 했잖아요. 우리 이거 못 먹어요. 우리 옛날에 이스라엘 학교에서 이거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 봐라. 이게 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그 정상 참작해 볼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무엇과 무엇을 얻게 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관장이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고 하나님의 긍휼이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환관장이 그 요청을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참 멋있죠.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강력히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내용이 2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략했으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을 빼앗아갔다. 다 몽땅 가져갔다. 다 탈취했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말이 맞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명을 다 뚱쳐갔다. 제가 사투리를 써서 좀 그렇게 한데 다 훔쳐갔다. 그렇게 표현해야 맞는 표현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주께서 그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 넘기셨다. 그렇게 해요. 주께서 넘겨 주셨다. 주께서 그것을 가져가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보세요. 환관장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환관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셨다.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 안에 있는 그 금기명, 은기명 다 훔쳐갔어요. 근데 훔쳐갔다. 다 빼앗겼다. 그래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넘기셨다. 그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 기명을 가져가라고 뭐 한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가져가. 내가 잠시 옮기게 해 주노라 하고 옮기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랑 8절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랑 9절에 나오는 내용이랑 그 내용이 서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전에 있는 기명을 뚱쳐가고 훔쳐가고 그리고 환관장이 요청했을 때 환관장이 그 요청을 받아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건의 모든 주체가 환관장이 아니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남유다가 망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실질적으로 남유다가 망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맞는 사건이에요.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남유다가 망한 그 사건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누가 쳐들어와서 누가 망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남유다가 망해서 성전 기명이 다 바빌론으로 옮겨진 것은 다 누가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 자신은 우상을 먹지 않겠다고 환관장에 요청을 했어요. 근데 환관장이 그 요청을 들어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가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직장, 그 학교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야, 네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땅에 있었을 때도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리고 네가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살고 있는 그것도
주인은 누구다? 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야, 네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도 주인은 나고, 네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었을 때도 주인은 나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었을 때도 주인이 나고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도 주인은 나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얘기가 다니엘서에 하나하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들을 주시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내용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지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그런 얘기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전달하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바로 그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뜻을 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라고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도 보면 on purpose라고 돼요. purpose. 목적을 두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이 자기의 마음속에 in the heart, 그의 자신의 마음속에 어떠한 목적을 두었다. 정했다. 그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고 뜻을 정했다. 목적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적을 정했느냐? 바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바벨론 포로에 있는 포로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 뭐냐?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거룩하게 살았지만은 어디에서도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왔어도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이 뜻을 정했다라는 그런 말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뭡니까? 내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나도 죄를 짓는 거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어떻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환관장에 요청을 했을 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결과물은 어떤 결과물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먹는 최고의 음식, 최상의 음식, 최고의 것들, 최고의 모습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브업 하겠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세상에 주는 모든 즐거움, 세상이 주는 재미, 세상이 주는 쾌락 다 어떻게 하겠다? 포기하겠다. 왜? 왜 그렇게 포기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뜻을 정했다라.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고래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환관장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네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탁 이렇게 뭐 죽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뜻을 정해서 그 뜻 정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다 환관장에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다. 그 얘기가 9절 말씀에 나오고 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렵고 힘들고 뭔가를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이런 마음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내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는 대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래요.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래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래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는
고백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이후의 모든 삶들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책임지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요, 그런 마음 없이 살아요. 그런 마음 없이 사는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빅독촉이 날라오고 내 몸에 막 암덩어리가 생기고 내 마음이 심령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19으로 내 파이낸셜적인 모든 관계들이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주님만 붙들어야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지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래 살아요? 그래 못 살아요? 그리 못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이 순간순간마다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뜻이 뭘까? 아마 분명히 그 첫 번째 요구의 뜻은 그걸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팬데믹 상태에 있을 때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일단 먼저 거룩하게 살아라. 죄 짓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라. 내가 어떠한 모습을 통해 상처받고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일단 첫 번째 뭐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이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을 정하는 모습들이 가장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먼저 얘기하시네요.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의 뜻으로 정하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케 해 주시는군요.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다니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백과 영광의 감사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